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인 대상으로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가지가 성공의 기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6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두 번째는 평생 일할 수 있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입니다.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높은 지적인 수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편안이 있어야 되고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6가지가 있어야 우리 이 땅에서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는 장마가 왜 그렇게 긴지, 또 비는 많이 오는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보람있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직장에 놓아주시고, 우리 가정들의 행복은 좋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왕이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믿음 안에 서로 교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그렇게 복을 받고 잘 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이왕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요,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중에 이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들로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천배의 복을 받읍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또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자기의 복을 받아야지. 지금도 복을 받고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또 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이왕이면 지금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받아서 욕심도 많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보다 2배, 3배, 이것보다는 1000배.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더 크게 복을 받아 더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을, 하나님 주신 복도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면 좋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모세가 썼던 5권의 성경,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성경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때 태어났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들을 세워놓고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냐?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저를 신명기 말씀이라고 하네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또 공부하고 배우다 보면은, 읽다 보면은 10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이 모든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오늘 이 모세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처럼 또 기도했던 것처럼 복을 빌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1000배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만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1000배나 되는 복을 받아서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가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간증하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대의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의 소리가 더 잘되고 더 복을 받고 더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1000배나 많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예로 응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1000배나 더하는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먼저는 수적으로 축복을 해주셔야 되죠.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수가 많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더 많이 공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재단의 앞에, 이 재단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가정이 번성해야 돼, 번창해야 되지 않겠어요? 낳고 축복을 통해서 더 많은 가문이 세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정이 점차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자녀들도 줄어들고, 그것보다는 더 많은 자녀들이, 더 많은 손주들이 태어나고 더 그렇게 해서 많이 번성하는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숫자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 수요를 많게 하시겠다. 그 많은 복을 주겠다. 그 숫자적인 축복이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복을 받아야죠. 더 번성해야 되죠. 많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무슨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만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도 뭘 하십니까? 아이를 안 낳잖아요. 자꾸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걱정하냐? 내년을 걱정하게 되고 5년 후를 걱정하게 되고 10년 후를 걱정하게 되고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가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큰 걱정인데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1000배나, 지금보다 1000배나 많도록 하나님 인구를 축복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데 낳고 해서 다 1000배나 많도록, 우리 가문이 1000배나 많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 복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셨다니까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얘기예요.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썰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물질의 축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은 물질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축복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마음껏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되죠.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베풀 수 있어야 되죠.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보다 물질의 축복을 1000배나 많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 오늘 한 달만 참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달만 좀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도
꽃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좀 먹고 살것 해결해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천배나 많도록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나도 먹고 내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내 친형제들 내 친척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받아들고 많이 베풀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령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살던 예전에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 아브라함과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님부터 살던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살던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살던 모든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게 하시면서 그것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신뢰가 복을 주시다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가 지약이 생겼습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지금 딱 제동거리잖아요. 마음껏 예배를 못하잖아요. 지금 많이 규제가 풀렸지만은 또 어떻게 되는가 몰라요. 제2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고 나면은 더 정부에서 강화시킬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강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으십시오. 폐쇄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확진자들이 생기고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마음껏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엊그제 우리 노예 임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 하더라고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곧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곧 세상이 곧 멸망, 주님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곧 세상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대홍수가 시작이 아직은 홍수가 시작이 안 된 것인데 중국에 저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여러분 찬사들이 무너지려나 무너지진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우리나라도 지금 유례 없이 긴 장마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끝나봐야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불볕더위가 시작이 되고 중국은 또 뭐가 걱정입니까? 장마뿐만 아니고 메뚜기 떼가 또 인도에서 사막 저 아프리카에서 시작했던 메뚜기 떼가 인도를 거쳐서 지금 중국까지 넘어왔거든요. 메뚜기 떼가. 그 메뚜기 떼가 중국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를 덮치면 가을 때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을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한참 곡식들이 이제 추수하려고 있을 팔터인데 그 전에 싹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쳐버리면은 하나도 못 건지는. 그럼 올 가을에는 올 겨울에는 여러분 우리는 다 식량 가동에 큰일 날 것입니다. 곡물값이 올라갈 것이고 어떡할 것이 먹을 쌀도 없이 그렇게 됩니다. 애들은 그러죠. 쌀이 없으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요. 비싸서 사 먹겠어요. 지금이야 뭐 1,000원 뭐 몇백원 그렇게 사지만은 비싸게 좀 올라다 보면 10,000원 정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모르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이럴 때 여러분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복을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하지 않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고 그런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직장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군인들은 예배를 못해요 사실. 군대에서 교회 가서 예배 참석했다가 지난번에 뉴스 나왔던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군대 내에 그 교회 민간인들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많이 이제는 정부에서 군 당국에서 차단을 시켜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은혜 속에서 이런 복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신령하고 또 마음껏 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좋은 직장도 있기를 바라고 그런 좋은 환경 속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복을 받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배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1000배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1000배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 3가지 것만 간략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될 건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세대지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제2세대들에게 오늘 다 모여놓고 하나님께 모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 베푸셨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 그 모든 40년의 그 광야 여정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들려주는 이유가 뭔데요? 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려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신명기를 딱 요약하면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 축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요약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1000배나 되는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1000배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저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달라서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1000배 복을 받으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준단 말이거든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결심들을,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나도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서 1000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1912년 보스턴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기가 어려서부터 일하면서 모았던 돈 가운데 자그마한 것 가운데서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10대에서부터 어딘가 모르게 사업가로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얼음을 팔아서 돈을 벌고 또 공장에 나가서 노동자로서 일을 하게 되고 샌드위치 커피를 팔아서 돈도 모으게 되고 그래서 30세 때쯤에는 배달을 해주는 모빌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제 그때서부터 성공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중에 던킨 도너츠라는 세계적인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그의 얘기입니다. 그가 72세 때 생일에 체크하는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천배나 되는 복을 받는 비결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로부터 좋은 걸 물려받는다고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알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가 빨리 성공했을 것인데 내가 좋은 부모 밑에 살았으면 내가 크게 성공했을 것인데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 세대에 가는 얘기,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천대나 많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성공의 뭐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건덕지가 뭐가 있는데 붙잡을 것이 뭐 지푸라기에 뭐가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은 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천배나 많게 없어서 천배나 많게 없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광야 1세대를 보면은 그들은 왜 망했느냐?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들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거든요. 어떤 미국의 신학자가 성경에 쓰여진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별것 없이 뭐 성공할 만한 뭐 끈덕지도 없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성공했던 것을, 복을 받았던 것을, 큰 믿음의 삶을 쓰임받은 것들을 연구했더니 세 가지 것이더래요. 세 가지. 그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각이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난 할 수 있다라고 늘 희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말이 예쁘다는 것이, 말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말이 항상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일정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왜 1세대들이, 광야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는가? 그 중에서 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 그들은 말이 어떻습니까?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 고생 시키냐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흔들리고 그렇게 믿음 없는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전해주고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쓰시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확실한 자기의 그런 자아성이 확실하게 정립된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봤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것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우리도 이런 신앙의 자세,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생각이 늘 건강할 수 있기를, 긍정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은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밝은 말, 희망 섞인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부흥회 때든지 어떤 분과사 목사님들 하신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발 뭐 하지 말라고, 저주하는 말 좀 하지 말라고, 나쁜 말 좀 하지 말라고. 무슨 말 하라고요? 좋은 말, 축복된 말을 하라고. 말이 그 씨앗이 된다. 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내 신앙의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 혹시 아직도 광야 세대, 그 1세대들처럼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들,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 이 시간에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바른 말, 행복한 말, 희망의 생각들을 그것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천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스스로 뭘 하게 될까요? 주입시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천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린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 몇 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천배의 복을 받을 사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축복해 주세요. 너는 천배의 복을 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천배의 복을 받을 거야.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꿈을 주시는데, 꿈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꿈을 보여주시느냐? 희망의 꿈을, 잘 되는 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꿈, 지금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꿈. 그래야 그 꿈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음을 살아가요. 그런데 안 되는 꿈, 망하는 꿈, 잘못되는 꿈 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꿈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망하는 길을 가요. 하나님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주는 거기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는 잘못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그런 거 듣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향해서 주시는 꿈이 늘 잘 되는 꿈, 축복된 꿈, 성공하는 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비전도 그렇게 잘 되고 풍부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꿈만 바라보고 긍정적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배의 복을 받을 사람, 그러니 우리 앞으로 인사를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는 천배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다음부터는 우리 만날 때 그렇게 인사하시면 이거는 천배의 복을 당신은 천배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세요. 그렇게 축복 한번 하세요. 당신은 천배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천배의 복.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딱 보고, 야, 저분이 천배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크게 하나님한테 크게 복을 받은 부자가 돼서 뱃쓰임 받아서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이세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우리 목사님이 천배의 복을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달래 보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천배의 복을 받으면 한 4, 5천 명 모여서 예배, 4만 명, 5만 명 어디서 예배드린다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다르잖아요. 생각만 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더 귀한 얘기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끝나고 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런 복을 주실 거예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사십시다. 말씀을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다 이런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받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세븐엔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천배의 복을 받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28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현재보다 천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세븐엔재단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